오늘은 제목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한번 따라할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난 주일에는 마라의 선물에 관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강야에 들어가는데 3일 길을 물구경을 못하고 겨우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에게서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감정이나 기분 위에다가 우리가 믿음을 세울 때 환경에 따라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물에 던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을 던졌더니 물이 고쳐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원망이나 불평을 해서 얻는 이익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들이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수 없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정하시고 시험하실세. 시험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세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일 코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2년 코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40년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5일 코스나 2년 코스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40년 코스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코스로 인도했을까?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길을 걷게 한 것은 네 마음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을까요? 왜 목마르게 했을까요? 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도 쉽게 원망하지 않고 어떤 총기에서도 비틀거리거나 부서지지 않고 견디는 강철 같은 단단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실험실로 데려가서 당신의 보기에 합당한 적당한 그러한 형태로 저와 여러분을 다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바로 오늘은 종려 주일로 지켜야 되죠. 주가 쓰시겠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계셨습니다. 여리고에서 2명의 소경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었어요. 그래한 후에 구약에도 예언되었고 예수님 자신도 예언하셨던 대로 이제는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 자신이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주일을 우리가 종려 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오늘 주일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동쪽 산 기슭의 벳박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느라 메인 나귀와 그 새끼를 풀어서 끌어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일 누가 왜 남의 나귀를 푸시오? 그렇게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 해라.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내주겠다 하는 그런 거죠. 예, 그리하면 즉시 보내줄 것이라. 아마 우리가 바라볼 때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잘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드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자기가 아끼고 아끼던 나귀와 그 새끼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 하고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2000여 년 동안 주님께서 네 돈을 쓰고 싶다, 네 시간을 쓰고 싶다, 네 재능을 쓰고 싶다, 네 목숨, 네 생명을 쓰고 싶다 했을 때 자기 생명까지 내어준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이러한 헌신 자들로 인해서 바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서 오늘 시간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안 됩니다라고 대답할 때가 참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하면서 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주인이라 부르면서 나에게 묻지 않는다.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르지 않는다. 나를 진리라 하면서도 나를 믿지 않는다. 나를 생명이라 하면서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 나를 주님이라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 나를 전능하다 하면서도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바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어린 나귀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나귀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매. 아멘. 말을 타시고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죠? 말을 타고 들어가면 될 거예요. 김정의처럼 100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면 온 세상이 우러러보면서 얼마나 예수님 건의가 있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100마를 타고 야 예수님 들어가신다 문 열어라. 그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쪽팔리게 나귀 어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요. 아마 어미 나귀는 빈몸으로 앞에서 가고 있었을 것이고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고 그 뒤따라 아마 갔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이나 100마를 타고 가지 않냐고, 왜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갔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몇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들어가셨다, 그러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만약 예수님이 나귀 어미를 타고 들어가셨다면 그것도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어라 믿고,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시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도 예수님은 누구시다? 왕이시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다니. 왕으로 들어갔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왕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왕은 왕인데 어떤 왕입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만도 세상의 왕처럼 권세를 부리거나 폭군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 무슨 왕이다? 겸손의 왕이다. 섬기는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순결의 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참 메시아이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읽었던 스바냐 9장 9절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인용을 했는데 어떻게 인용했는가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아멘. 예수님은 무슨 왕이다? 겸손한 왕이다. 그리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들어간 겸손의 왕이다. 예수님이 대왕처럼 들어갔다면 백말 타고 그 들어가겠지만도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겸손의 왕, 섬김의 왕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러시아의 푸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세계를 칼로서 창으로서 활로서 집회해 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지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는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고레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징기스칸의 다음 그림 보시면은 징기스칸은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뭐라 했어요? 징기스칸 무덤의 추정지, 무덤도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지금 현재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덤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지금 남아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은 그들이 차지한 땅을 우리는 한치도 찾아볼 길이 없고 그들이 발정마저도 찾아볼 길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왔었다고 하는 것은 무덤 하나, 그것도 있을까 말까 그런 것 덩그러니 하나 남아있을 뿐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구약성에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페르시아 왕이에요.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페르시아 왕인데요. 그는 한때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을 때 뭐라 했는가 하니까 훗날 이 땅이 다른 왕에게 점령될 것을 난 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무덤에서는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의 무덤이요. 이분의 무덤은 정확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확하게 남아 있는고? 바로 이 고레스 페르시아를 정복한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알렉산더가 딱 가보니까 이 무덤을 헐라고 갔어요. 고레스 왕의 무덤을 헐라고 가봤더니 거기에 무슨 글이 써져 있는가 하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훗날 이 땅이 다른 왕에게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렇게 써놓고 정복자여 내가 묻힌 이 땅 한 평만은 나한테 빌려다오. 이 땅 한 평만은 자기한테 빌려달라고 손대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 무덤 위에다가 이 무덤을 허는 자는 나와 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넣었대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무덤을 헐지 못하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왕복을 벗어갖고 이 무덤에 덮어주고 나왔다. 그래서 이 사람 무덤 아직까지 정확하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총각 칼로스의 세계 정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알렉산더 대왕은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이분의 무덤이 이제 희미하게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 알렉산더는 25살에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33살에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음식물에 독을 타서 죽였는지 아니면 풍토병 아니면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왜 죽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도 그는 죽으면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관에 구멍을 내가지고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끄집어 내놔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내 빈손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라 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는 고작 6척 되는 간 하나 놓을 자리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세상을 다 정복할 사람처럼 그렇게 날뛰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가 차지했던 땅이 어디 있습니까? 간 하나 놓으면 좋을 만한 그런 땅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나폴레옹은 어떤가? 나폴레옹은 1815년 그가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세계를 정복했던 그가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바로 이 섬이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이 섬에 유배된 거예요. 이 섬에서 유배되어서 이 섬에서 죽습니다. 온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해 보려 했지만도 한치 땅도 얻지 못하고 말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간 예수는 벌써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구나. 누가 진짜 왕입니까? 누가 진짜 왕입니까? 그죠? 총각 칼로서 정복하는 이는 진짜 왕이 될 수 없더라.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왕이고 만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체포될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떨어뜨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같으면 칭찬했을 거예요. 야, 참 잘했다. 너같이 충성된 제자가 없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그를 칭찬하시지 않고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한다. 칼로 다 망한다. 칼을 집어 꽂으라. 그리고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고쳐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입니다. 온유한 것이 세상을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바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그림 보시면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낙이 새끼 등에다가 피해서 예수님 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겉옷을 펴가지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그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다 펴고 수많은 군중들이 외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신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난립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까요? 바로 예루살렘은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바로 그 다윗의 왕궁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이 다윗의 왕궁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왕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그 왕궁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들을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제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를 구원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때가 왔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때까지 로마의 압정 속에서 얼마나 압제를 받으며 약탈을 당하면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느냐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로마 총독을 몰아내고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이들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들어가신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큰 기대를 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체포되었습니다.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로마 군인들한테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군중들은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땠습니까? 빌라도가 나와서 여러분 바라바를 살려드릴까요? 예수를 살려드릴까요? 그랬더니 군중들이 뭐라 했어요?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시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바로 그 재판장은 빌라도입니다. 재판장 빌라도지만도 그 주동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 지도자들이 바로 주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호산나 하던 그들을 선동했습니다. 여봐라, 너희들 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 같느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거라 해라. 그래가지고 온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방금 전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던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쳤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다윗 왕궁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요.
그 두 번째는 그림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들어가셨습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짐승을 끌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죄를 구하고 짐승의 머리 안수하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는 번제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죄를 지으면은 짐승을 끌고 가서 짐승에다 자기 손을 얹고 내 죄를 짐승에다 다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짐승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내가 죄 용서를 받는 속죄가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걸머지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아서 대신 저주를 받아서 대신 형벌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이 저주, 심판, 형벌을 다 짊어지고 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은 예수의 피 없이는 죄 용서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요. 세 번째는 우리 아픔과 상처를 다 치료하셔서 건강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이 상처를 싸매신도다. 상심이 뭡니까? 육체의 질병이라 보다 마음의 질병, 상처 이런 걸 예수님이 고치셨다. 그리고 그들이 상처를 싸매셨다.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인생에 짐이 무거워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살아가니 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보통 건강하다고 할 때는요, 사람들이 60만을 바라보고 건강하다, 뭐 건강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해요. 그러나 다음 그림 보시면요,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전인 치유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인이 건강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바른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은 상처들 이런 것들이 또 건강해야 된다.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상처가 있으면 안 된다. 생각이나 정서 이런 게 건강해야 된다. 겉으로 보기엔 몰라요. 그러나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이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지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까지라도 건강해야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육신의 건강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대인관계,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대인관계가 또 건강해야 된다. 우리가 보면 왕따를 당한다든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건강하지 못해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또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조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건강하다, 안녕하다 그런 말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그 해부학 실습을 중국에서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교수가 한 말이 참 저 가슴속에 굉장히 깊이 박혀 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그분이 한 말이 우리는 다 정신병자입니다. 단지 20%만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신병자이고 80%는 입원하지 않아도 될 그런 정신병자입니다. 그러면 뭐래요? 전 100%가 다 우리는 정신병자라.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데요 불구하고요. 그렇게
그분은 보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는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도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더라. 성경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은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하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저도 내 속에 분노라고 하는 그런 상처가 많이 들어있어서 엄청나게 힘들어했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어했어요.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활화산과 같습니다. 활화산이 뭘까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화산이죠, 화산. 우리나라에 보면 제주도에 화산이 있는데 그 제주도 화산은 휴화산이라 화산이 활동하지 않고 쉬고 있는 거예요. 저 울릉도도 가면은 그 화산 자국이 있는데 거기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두산은 어떨까요? 백두산은 지금 화산 끝으로는 산으로 쌓여 있는데 속에는 불불 지금 끓고 있어요. 백두산은 옛날에 고려 때 942년에 한번 엄청나게 큰 화산이 폭발했답니다. 그러다가 1702년 때 조선시대 또 엄청나게 또 크게 폭발했대요. 지금 백두산이 폭발 직전입니다. 속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불 끓고 있는데 지금 김정은은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바로 핵 폭발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폭발을 앞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백두산이 끝은 멀쩡한데 속에는 불불 끓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속에 분노라고 하는 것이 끝은 멀쩡한데 속에는 불불 끓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분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분노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펑 터지죠. 펑 터집니다. 그래서 바로 밥에 돌 하나 들어갔는데 그 돌 하나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혼했는가? 아니 보통 평소 같으면 밥을 먹다가 요즘은 돌이 안 나오지만 옛날엔 돌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돌에 씹혀요. 그럼 기분이 나빠요. 근데 평소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돌만 빼버리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이 돌에 씹히니까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안에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쌀이 좀 덜 익었군요. 쌀이 덜 익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 돌을 빼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 남편은 회사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속에 불불 끓어가지고 집에 왔어요. 이렇게 끓고 있는데 용암이 끓고 있는데 그 아내가 해준 그 밥을 먹다가 돌이 하나 씹었습니다. 어떻게? 좋은 말 나오겠어요? 나쁜 말 나오겠어요? 이 용암이 펑 터져 나온 거예요. 펑 터져 나왔어요. 아니 집에서 뭐 하냐고, 밥도 제대로 할 줄 모르냐고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가 아니 그 돌 하나 가지고 그래 쌌느냐고, 돌 하나 가지고 그래 쌌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용암이 터졌잖아요. 터졌으니까 아니 당신 20년 넘도록 집에서 뭐 배워왔느냐고 친정집까지 이제 끄집어들이네. 예, 그렇게 하니까 아내가 있다가 아니 남자가 그 돌 하나 가지고 그렇게 쫀쫀하게 구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싸움이 크게 터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혼하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말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분노가 끓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주해야 돼요. 저주해야 돼요. 그게 현명하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자를 피해버려. 그런데 피해버리면 이 속에 이게 안 빠져나가. 분노가, 용암이 안 빠져나가.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같이 막 덤비고 싸워. 같이 둘 다 용암에 빠져 같이 죽어버려. 그죠? 같이 죽어버려. 그러다가 나중에 남편에게서 이 분노가 터져 나오면 나중에 살인도 저지르고 폭력도 해야 하고 엄청난 범죄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저주인데 어떤 사람들은 됐어 내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땐 진심으로 내가 오늘 당신 피곤한 줄 알고 밥도 더 맛있게 해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보니까 이렇게 들어갔다고 미안하다고 다음부터는 더 잘해.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되죠. 그러면 그 남배 속에 있는 분노가 어떻게 됐어요? 다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용암이 다 빠져나오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 가서 당신 돌 하나 때문에 그렇게 신기를 했느냐고. 그때는 오히려 미안해지죠. 미안해. 왜? 그때는 분노가 다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본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게 참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 하는 그 터지면은요, 그 용암 터진 거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런데 용암이 다 터지고 나면은 사람들 가서 구경하러 가. 관광하러 가. 그런 것처럼 이 속에 있는 분노,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북한에도 이러한 그 평양 사람들은 모르는 시월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분노가 엄청나게 지금 끓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왕 굶어 죽을 바에는 전쟁이더라도 터져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남북한이 전쟁하면은 정신력으로 그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남한 사람들도 자꾸 그 북한 사람들 자극하면 안 되겠죠. 뭐 원점을 타격하겠다니 그렇게 자극하면 안 된다. 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참 화라산처럼 터져버리면 참 다른 사람도 죽이고 막 죽이는데, 그런데 이것이 터지지 않고 나 혼자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서 계속 분노가 불불 끓어. 죽겠는 거야. 한장하겠는 거야. 내가 기로워. 바로 그러한 모습이 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부림치다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치유사에게 갔는데 식사를 하고 누워서 명상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좋지 못한 감정, 상처, 분노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치료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갑자기 눈물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온몸이 경직되면서 숨이 멎을 것만 같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때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나의 상처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아닌 다른 나에게 붙잡혀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억울해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주님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속삭임이 들리는데 무슨 속삭임인가 하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왔지 않느냐. 내가 너를 고치기 왔지 않느냐. 그 영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나는 나 같은 인간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못이 박혔다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눈물이 쏟아지며 온몸이 전율을 일으키면서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서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억울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누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울었습니다. 예수님 40여 생애 동안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음에도 그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주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나를 치료하러 오셨다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내 속에 있는 분노가 뽑아져 나왔습니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치유받기 전에는 내 마음이 여름에 먹구름이 가요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그런 여름 날씨 같았는데 지금 내 마음은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날씨와 같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날씨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다음 그림 보시면은 마음에 막 반창고를 갖다 붙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전인을 치료하러 오셨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육간에 온전한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예수님 여러분 모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셔서 무엇이간데 주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전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우리 아픔과 우리 고통과 우리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고치러 행복하러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아직까지 주님의 피가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이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고치심이 필요로 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반창고를 붙이셔서 치료하소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감정 속에 우리 육체 속에 뇌세포 속에 신경세포 속에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고치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희들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라고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하나 만들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 아픔을 치료하려고 우리 그 모든 죄악에 몸부림치는 인생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하고는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나를 고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나를 치료하려고 오셨다 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오셨다 했습니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건강한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여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셔서 주님 안에서 춤추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 깨면 원생이가 좋지 않나?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내지은데 다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그 사랑 주 십자가 못 박힐 그에도 비밀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개게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고도 너를 하루하루 눈물로서 목없을 줄로 몸벗게 들을 곳 없어 이못 바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그 모든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우리 죄를 사해 주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려고 우리로 하여금 전인 치유를 해 주시려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당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심령 가운데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그 능력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모두 이 참 행복을 회복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김봉주 정순재 사모 감세물 드렸습니다. 김한내 권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야니 권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남영 감세물 드렸습니다. 종이 감세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의 물 또 사랑 지팡이 물 성비를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주께 다 받으시고 주님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